이 책으로 묵상하지 못하더라도 주보에 있는 매일매일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은혜로운 말씀 묵상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사사 돌라에 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무질서해지고 소멸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쇠가 녹슬고 또 몸이 늙고 병드는 것, 이게 다 자연스러운 거죠. 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겪는 것들입니다. 다 그 현상들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신진대사로 스스로를 재생시키고 병이 나면 자연 치유력이 움직여서 다시 질서를 회복합니다.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죠. 이렇게 생명이 스스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소멸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리켜서 신트로피 법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 두 흐름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기드온 사사의 시대는 화려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극적인 승리가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고, 얼마나 그 평화가 길었고 좋았던지 백성들이 기드온 사사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끝나고 난 뒤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부패하고 무질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그 전리품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고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그냥 우리의 일상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는 옷, 이 조끼가 에봇인데, 그 에봇은 사실 소박하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라는 곳에 그 에봇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에봇을 자기의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였기는 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멋지게 금으로 만들어다가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이냐 자기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처럼 스스로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교적인 권위도 가져갔던 겁니다. 또 기드온이 아내를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명의 아내 사이에 무려 70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합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 자신이에요. 백성들이 우리 왕 되어주세요, 우리 왕 되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그 앞에서 나는 왕 안 될래요 이렇게 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자기가 온갖 권위는 다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 기분을 즐겼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아비멜렉 그 아들은 아버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다른 형제 70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스스로 왕관을 썼습니다. 화려했던 기드온의 시대가 악독한 폭군 아비멜렉의 시대로 이어진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한 영웅의 광채도 사라지고 폭군의 잔혹함도 이스라엘을 무질서와 소멸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급격하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질서 상황, 무너지는 상황, 엉망인 상황, 엔트로피 상황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며칠 전 7월 28일 날 일본 구마모토 현에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난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그만큼 무섭죠. 지진이 나고 그러자 건물이 붕괴되고 도로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생활의 터전이 다 엉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지고 당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온통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단절되고 엉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물건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기 형제들을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70명이나 살육하는 이 끔찍한 테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없죠. 음모와 그리고 살육이 그 온 나라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0장 1절인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잠시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는데 폭군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한꺼번에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잔인함 속에 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돌라가 다 보고 있었고 겪어내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인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낸 이야기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 이야기에서는 미디안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암몬이든지 이스라엘을 압제한 분명한 외적이 등장해요. 바로 앞에 기드온 때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몰려왔고, 이 미디안이 파종할 때면 떼거지로 올라와서 그 파종한 그 싹들을 다 짓밟아 뭉개버리고 초토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라가 등장한 이때는 어떤 외적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돌라가 맞서서 싸운 것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외적의 외부의 군대가 아니라 폭군 아비멜렉이 남기고 간 내부의 상처와 분열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쳐 죽였다라는 기록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악독해야 70명이나 몰살시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70명이 한자리에 죽는 사실을 눈뜨고 지켜봤던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감으로 가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배경에는요, 음모와 배신이 있었습니다. 의기투합한 이 아비멜렉의 외가 쪽이 세겜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의 힘을 등에 업고 이 세겜 사람들이 뒷받침해 주어서 아비멜렉이 70명을 한자리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이 요지경이라고요. 이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비난하고 아비멜렉과 등집니다. 동지가 원수로 돌변했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외가 쪽 사람들을 잔인하게도 쳐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보세요. 반역과 배신, 두려움과 공포만이 남은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봉합하는 일, 그것이 돌라에게 맡겨진 후원이었을 것입니다. 돌라에게는요, 그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살폈던 기드온의 전쟁처럼 드라마틱한 이야기 전개도 없고 극적인 개인의 무용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돌라 같은 이런 사사를 소사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사람이 볼품없고 사람이 작다 이 뜻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소소하다, 성경의 기록이 많이 설명한 그 사람의 설명보다 아주 작고 소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사사라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하찮기 때문에 소사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사사, 다시 말해서 이 돌라에 관해서 기록이 짧기는 하지만 오히려 바로 직전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돌라가 만들어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습니다. 공포의 시대, 반역의 시대, 배반의 시대, 사륙의 시대, 이 시대를 뒤이어서 도도의 손자여 부하의 아들 이삭할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멜렉은 가장 극한의 엔트로피, 무질서와 공포로 몰아갔지만 돌라는 이스라엘, 이 무질서하고 붕괴되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후원, 신트로피로 회복하고 살려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돌라가 몇 세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 20세 때였는지 30세 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23년 동안을 활약을 했는데 그 23년을 활약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기록은 생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대를 두고 예언할까요? 찬양대 계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건 틀림없습니다. 예언입니다. 100년 안에 분명히 죽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100년 안에 안 죽을 거라고요. 분명히 여기 젊은 청년도 있지만 100년 안에는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죽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남은 활약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3일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는데 우리도 어디에 장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평화를 가져오고 엔트로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신트로피, 회복과 구원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다가 죽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 속에서 돌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돌라를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록은 짧지만 아비멜렉이 만들어낸 그 공포와 무질서와 붕괴된 사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을 했던 이 돌라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23년 동안 평화를 만들어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흥미롭고 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몰라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본래 지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라, 이게 위인의 이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 드릴 때는 전화 받으면 안 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날 때는 가장 경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게 내가 통화한다 하지만 자기만 착각하는 거예요. 작게 통화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돌라라는 이름이 위인의 이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름에 친숙한 이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자, 개똥이, 이거는 정식 이름이 아닐 수 있는데 말자는 정식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자라는 얘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한번 돌려봤는데 다행히도 우리 교인 중에 말자는 없어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말자님이 여기 계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자, 개똥이 이런 이름에 대단한 위험이 느껴지세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모집에 8공주가 있어요. 9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8번째 공주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그 8공주의 이름, 8번째 공주 이름이 끝순이에요. 끝순이. 이제 딸 끝내고 아들 좀 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딸 많은 집에 막내 딸은 보통 이름이 굉장히 소박해요. 어떨 때는 험악해요. 여러분, 돌라라는 이름 속에 엄청난 위엄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영웅도 아니고
잔혹한 폭군도 아닌 이 소박하고도 평범한 이름을 가진 돌라를 택하셔서 폐허처럼 무너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돌라에 관한 짧은 기록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특별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건 일어나서라는 겁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저를 따라 해 주실까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오늘 다른 것 다 잊으셔도 이 구절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따라할까요? 쿰. 네, 쿰. 네, 쿰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어났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뜻이 쿰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가 자신을 소개할 때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5장 7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게 왕래가 그쳤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랬다, 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두려울 때, 막 혼란스러울 때 엄마가 나서지요.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서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이 평범했던 연약한 여인이었던 나 드보라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내가 일어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지도자의 등장을 묘사할 때 반복해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한 단어에 담아 두었습니다. 드보라가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돌라가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쿰하고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무질서하고 붕괴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상황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쿰하고 일어났던 그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엔트로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신트로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돌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많을까요?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이 많을까요? 대답 안 해도 뻔하죠. 네, 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거나 특별하고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스타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타 같은 사람들만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돌라라는 이름이 벌레라는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리십니까?
하나님은요,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쓰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까? 본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화려하게 왕관을 쓰고 폭정을 일삼은 아비멜렉이 무너지고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그 나라의 형편을 벌레라는 이름, 지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박하고 평범했던 사람이 다시금 그 나라를 정상으로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진 곳, 엉망으로 된 곳, 혼란스러워하는 곳, 거기에 신트로피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능력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돌라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이기심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웅크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무질서와 무너짐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주변의 자리를 다시금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거창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사명은 내게는 없어라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강요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를 뿐,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낼까요? 여러분, 사명은요, 대개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부담으로 얹히는 그것이 내게 사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제가 짐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정리정돈에 가장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현관에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뭘 만나죠? 어떤 장면이 눈앞에 착 펼쳐집니까? 제 귀에 들리기는 한데 좀 더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오, 어떻게 그렇게 꼭 같죠? 집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신발이 눈에 보입니다. 문 열면 가지런히 놓인 신발보다 막 어지럽혀 널려있는 신발이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형 시제를 쓴다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형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는 다 장성했습니다만 10대 시절을 보냈잖아요. 열 몇 살 때 이 10대의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것은 매우 매우 큰 고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집에 딱 가면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한 켤레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발을 마치 패션쇼 하는 것처럼 확 늘려가지고 아침에 신는 신발, 저녁에 신는 신발 다 다르고 슬리퍼도 나와 있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4인 가족인데 10명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확 평안해지거나 막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가 좀 많았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많았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10대 아들들, 질풍노도의 시기 아들들에게 제가 불러내가지고 치우라고 정리하라고 또 시키고 막 몇 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잘 지켜졌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 그러면 제 마음에 불편함은 또 있죠. 또 다음에 또 저의 신발에 관한 훈계, 군기잡기는 또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고, 저도 세월이 가면서 목사지만 믿음이 크거든요. 목사라고 항상 성숙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좌충우돌하고 또 성장하고 그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몇 켤레가 나와도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증인들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 있습니다. 요즘 안 불러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신발 3개 꺼내가지고 음악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 너무 많으면 제가 치웁니다. 제가 치워요. 내 눈에 밟히면 내가 치우면 되지. 안 치우는 식구들을 자꾸 압박하거나 스트레스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내 마음 불편하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깨달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명은 내 눈에 밟히는 것, 내 눈에 밟히면 그게 내 사명이에요. 저 빼고 우리 집에 다른 식구들은 하나도 그게 눈에 밟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태평한 사람들이어서 몇 켤레가 나와도 밥 먹는데 문제가 없고 잠자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 제 눈에 밟혀요. 그러면 제가 치우면 됩니다. 제가 치우면 돼요. 제 사명은 신발 정리하는 겁니다. 제 사명은 음스와 일스와 재활용을 치우는 겁니다. 저만 치우지 않고 저희 다른 가족도 치우기는 합니다만 제가 왜 안 치우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밟히면 제가 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밟혀요. 교회 왔는데 자꾸 쓰레기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동부산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쓰레기를 자꾸 흘리고 다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내 눈에 밟히면 내가 치우면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밟히면 그게 내 사명입니다. 우리 동부산교회에 자랑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제가 특정인 이름은 부르지 않고 몇 가지 사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부산교회요, 기가 막히게 쓰레기를 잘 치우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안 치워본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분리수거하라 해도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부패가 잘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분리수거해요. 어떨 때는 유리병에 손에 베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냄새 나고 보기 싫고 하는 그것 하면 자기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그 엉망으로 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집에 돌아가서 교인들 욕할 바에 내가 나서서 쓰레기 분리하면 됩니다. 그걸 자기 사명이라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청소하는 직원이 따로 없습니다. 다 구역을 나누어서 1인 1사역으로 다 하고 계신데, 어제도 보니까 이 더운데 와서 청소하는 분 계세요. 혼자서 막 찬송하고 있어요. 야, 참 귀하다. 저 돈 준다고 사람 부른다고 자기가 올까? 그건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 에어컨도 안 틀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이야기만 한정해서 그러는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눈에 밟히는 일이 있습니까? 일터에 나가서 눈에 밟히는 일이 있습니까? 내 눈에 밟히면 그게 내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질서해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가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리가 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눈에 밟히는 그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자꾸 눈길이 가는 그 어떤 자리, 어떤 사람, 어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쿵 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법칙은요, 엔트로피가 아니라 신트로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일어나서 감당한 그 사명은 영원합니다. 잘 보세요. 돌라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23년간의 평안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 돌라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이야기가, 그 신트로피의 역사가 이어지고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로까지 온 겁니다. 우리 이름 석자가 후대에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감당한 작은 섬김이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개성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자리에 보통의 사람, 소박한 이름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세워서 신트로피, 살리고 회복시키고 정리되게 하고 온전해지게 하는 이 영적인 신트로피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를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는 사사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트로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더운 한 주간이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학습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 있습니다. 우리 김지윤 우리 학생 자리에서